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금요 성령 예배를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누리고 소유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심령과 연합하여서 우리 그 심령의 중심으로 드린 예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심령 하나하나들을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그렇게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 주와 연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그 심장 가운데서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그 삶의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가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가 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조금 들고 가오리다.
어둠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뒷돈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뒷돈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의 그 기쁨과 감사로 드린 이 예배가 오늘 오직 주를 높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32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안시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같이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와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먼저 함께 읽고 오늘 제목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할 건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예진 자매님 한번 다시 읽어줄래요? 되시겠어요? 11장 17절 맞나요? 14장 17절입니다. 네, 읽어보시죠. 참으로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절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잠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헬라어 원문은 데오스 바실레이아 브로시스 케이 푸시스 우 에스디 말라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유 참 제가 조금 더 그럴듯하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헬라어 발음이 참 데오스 바실레이아 브로시스 카이푸시스 우 에스티 알라 하기오스 푸누마 엔 디카이오시네 카이 에이레네 카이 카라 이렇게 완전 문장은 뒤에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는 왕국.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혹시 헬라어로 하나님이 뭐예요? 응? 데우스요. 데오스라고 해서 이 번데기 마크를 우리가 하나님 표기로 쓰는 게 이게 헬라어 표기에 데우스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으로 나타낼 때 데우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데오스 바실레이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왕국 이런 표현인데 이거 꼭
하나님 왕국 그러면 꼭 생각나게 하는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안상홍. 예. 그 하나님 왕국이라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 이단 사이비들이 하도 갖다 써가지고 예, 그거를 강조하면 혹시 거기 아니냐고 또 예,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체험해 본 적은 없고 아니 듣지 못했지만 삶으로 체험한 사람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 채워져 있는 거죠. 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예, 특히 이 진짜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 목회자들이 체험하면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들이 목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의외로 예, 주님의 나라는 참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분들 가운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예, 또 반대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넘쳐나는 분들 가운데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야 이게 참 예,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오늘 이 예, 하나님의 예, 데오스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누릴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제가 그러면 거꾸로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주님의 나라를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나라와 연합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상과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중에 더 어디에 더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 더 속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가요? 질문이? 예,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아, 그렇지. 예, 분명히 세상에 가까이 살고 있는 건 아는데, 예, 그렇게 대답하고 인정하기가 참 속상한 거죠. 그래서, 예,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이 바실레이아를 살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 차마 시인할 수 없어, 예, 그러는 마음들이신 거죠? 아, 정반대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유 또 혼자만 좋은 데 사시는구만. 예, 또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시는 건가? 예.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는 우리의 그 삶,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예, 하나님 나라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육의 생활 이외에 영적인 생활이라고 영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구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연합되어져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뭐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또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기독교는 오랫동안 인간의 존재의 그 구성 원리에 있어서 이원론과 삼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논쟁을 해왔습니다. 철학적인 논쟁을. 이원론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삼원론은 영육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다른 설명 같지만, 이원론과 삼원론이 다른 것 같지만, 설명을 잘 들어보면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원론은 그러면 영혼이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혼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삼원론은 영과 육과 별도로 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원론은 영과 육으로 지어졌지만 영과 육이 만나는 그곳에 혼이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과 육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진 것, 그 사이에 생겨나게 된 게 혼이다. 그래서 저는 이원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뭐 제가 이원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두 가지, 흙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든 육신과 그 코에 부어놓으신 생기, 하나님의 영, 이 두 가지로 인간을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 혼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 사람들이 더 무게를 두고 인식하는 걸까요? 하나님 왕국 그러면 이게 육에 가깝겠습니까? 영에 가깝겠습니까? 영에 가깝습니다. 영에 가까운 거죠.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은 육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영에 가까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 왕국은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영적으로만 분리하는 순간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왕국은 영과 육이 모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과 육의 어떠한 다른 경계처럼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 주님께 속한 것, 하늘나라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세상과는 조금 구분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옮겨가게 되는 다음 세상, 이런 것들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할 때 외부로부터 개입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 그러한 현상을 영적 사건이라든가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보는 거냐면 어디 기도원이나 금식 또는 소킹 찬양 중에 깊은 성령이 임재 가운데 당겨져 올라가는 곳,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면 그냥 영이 주의 나라로 가서 합쳐져서 못 돌아오고 많은 것,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는
그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육에 영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든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든 간에 영과 육에 속한 모든 것이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의 세계에만 주관하는 것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계에게도 당연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것을 질서 삼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특히 그와 같은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철학을 통해서라는 사실들이 많은 철학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결국은 철학적인 접근까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이해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존재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철학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지식, 학문, 모든 것들은 그 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왜 철학이 있는 거냐? 철학은 영역이 어떤 거냐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how to think,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how to judge라고,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수용하고 분류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도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으로 그것을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 이어갔던 사고의 근거에서, 철학적 사고의 근거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고대 히람 문화,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가 미친 영과 육의 세계가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신화적 관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적 관점 또는 학문적 관점 안에 완전히 뿌리가 되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심령적, 영적인 부분을 자신들의 탐구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 영역에서 그 영적인 것들을 측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특성 뭐죠? 입증하고 증명해서 그 논리들을 가설에서 정설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진리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이 과학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은 측정이 안 되고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의 그 증명과 이거에는 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반복적인 결과치가 나와야 됩니다. 측정할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지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고 계속 변수가 생기면 그것은 이제 과학적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복적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과학적 영역 아래서 인지하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로 세상과 그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사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가요?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은 땅으로 가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물론 사람들이 죽으면 예, 육신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최종 결론이에요? 아니죠. 예, 흙으로 갔던 육신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부활합니다. 일으켜져서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새 육신을 입고 예, 그렇게 주의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될 거잖아요.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세상에서 구분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 세상의 학문이나 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예, 그렇게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영과 육을 포괄적으로 통합하고 그것을 또 초월해서 예, 존재하는 곳이 바로 예,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자, 이 바실레이아가 바로 하나님의 공간에 대한, 예, 제가 이제 카이로스적 시간과 예, 하나님의 공간 이렇게 표현한다면, 예,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은 스페이스지만, 예,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생명, 그죠? 라이프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간은 곧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 제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이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예, 관점과 차원에 대해서 예, 여태까지 설명해 왔지만 그 공간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 나라, 즉 바실레이아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 최근 들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예,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의 공간은 예, 하나님 나라, 주님과의 연합, 그 곧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예, 그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이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버려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곧 성령으로 예,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혹시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육신이 없는데 성령을 누리며 그 성령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 육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비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내가 먹는 것, 그래서 그 먹는 것을 공급하면 그것이 이 육에 필요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시는 것. 영이 배고파요? 영이 목마르냐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육의 필요와 그 육의 필요를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욕구, 즉 이 혼이 육적인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랬어요. 이 평화와 기쁨, 특별히 이 기쁨, 뭐가 있어야 느끼는 거예요? 혼이 있어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쁨, 희노애락, 이 감정들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 혼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은 영과 육이 만나지는 그곳에 존재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즉 그 데오스 바실레이아가 영적인 것이냐, 영적이면서 곧 육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해석지 못했던 많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중세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자 이것을 그래서 이 육신이 강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강하면 성령에 둔감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요.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제할수록 영적인 능력이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느껴지고 있는 욕심들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캐톨릭이 다 말하자면 신부들이 이 남성성 이런 성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욕구, 성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거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과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그 안드레 목사님의 그 교단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는 그 교단에서 진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녀를 생산하는 것 외에 부부관계는 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목회자들은 그 성욕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오욕 칠정인가? 그 인간의 모든 욕구들을 그렇게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성령 안에서 더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진짜 이 심각한 어떤 이 오해와 왜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 목사님도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들이 그분들이 이게 굉장히 따르는 그런 스승님 같은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실 그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세 캐톨릭에서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독신 생활을 해왔던 이유가 사실 그와 같은 사고와 연장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예, 그러면서 세상과의 그 교제를 끊고 살아가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예,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생 동안 나의 예,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관심과 욕구들을 다 절제해서 문을 닫고 스스로 봉쇄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 최고의 믿음, 영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지금 개신교회는 이런 뿌리가 없나요? 있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오시면 무슨 그 영적 계급장을 하나씩 단 것처럼 예, 자기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예, 막 이렇게 자랑하고 예,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이 캐톨릭과 예, 또 이 개신교의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의 가운데에서 바실레이아의 정의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주님과의 연합으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영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고 존속하려면 반드시 육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도 만나고 우리가 그래야 주님 앞에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영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로 그것들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와 그 욕구를 위해서 욕구를 위한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그죠? 성령으로 누리는 그 성령이 부어지는 것 어디에 부어져요? 육에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 성령이 어디에 부어지냐고. 내 육이 없으면 어디에 담겨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육에 부어지는 거예요. 즉 영과 육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 이 육의 세상도 포함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단 사이비로 갈수록 영의 세상을 강조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구석구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연합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축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육적인 결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은사가 터져나오고 방언을 하고 예, 손을 뻗으면 장풍이 나가고 이 귀신을 보고 예,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주인 되셔서 그가 살아가는
일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언어와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실레이아의 원칙입니다. 이 삶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육신이 없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들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삶에서 그 성령과 연합하고 주의 영의 공급하심을 입되 그것이 마땅히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져서 그것이 온전히 연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로 그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드러나져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가 관계하며 연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 바실레이아는 그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바실레이아의 완벽한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실레이아의 모델입니다. 육신을 입으셨지만 어땠어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을 그의 삶으로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 안에 살아갔던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전하는 데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의 삶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모델, 그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델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육을 기쁘게 하는 것, 육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이것은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이 문맥상의 단어 뭐예요? 성령으로 뭐가 누리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의 삶이 누리는 겁니다. 그 의와 평화, 기쁨,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이 바실레이아의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곳,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한 그 땅으로 옮겨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면 오늘 이 바실레이아는 결국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끝나면 반쪽짜리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과 연합하여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신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이유와 또 모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영적 체험을 위해서 막 더 뜨거운 부흥회, 영빨 있다는 집회, 뭐 이런 데 굉장히 치중하죠. 또 반대로 이 성경 안에서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신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해석하고 공부하고 그것에서 또 집중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일생의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찾으려고도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하여져서 우리의 거듭난 삶이 그 육신과 더불어 살아내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성전,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것이 결국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들어 왔던 그 하나님의 공간, 그것은 건물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키려고 해왔던 그 생각의 전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영과 육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되 그것만큼 내 삶이 분명하게 주님의 것으로 열매에 맺어지는 것을 더불어 추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종과 삶의 예배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 반쪽짜리 영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한쪽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 되시기를, 거듭난 삶의 열매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오늘 그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고 더 충만케 하시어서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그 삶이 주님 뜻에 합당한 것들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누리는 나라여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호흡들이 그와 같이 주와 연합하고 주를 증거하는 풍성한 열매로 응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렇게 주님의 영적인 부분들과 연합되어지고 그 영으로 공급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 채워짐으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당겨 이루고 나타내고 증거하고자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오늘 풍성하게 부어지고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소망하고 공급하여 주십시오. 갑절로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이제 그 주님의 공간을 그 시간과 공간에서 그 주님의 공간으로의 연합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셔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부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 그 공간의 비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 부으십시오. 더 부으세요. 더 부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그것들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갇혀있던 모든 관점들이 그렇게 완전히 제약 없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들이 한계 없이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연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공간의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바실레이아 데우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주의 나라 가운데 연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그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그 공간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깨달음으로 온전히 주의 나라를 살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온전한 유업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공간에 대한 비밀들이 풀어지고 이 공간에 대한 관점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함께 연합하고 만나야 하는 주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더 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오늘 예배는 지금 마칠 테니까 우리 신권사님 오늘 2차 접종하셨죠? 그래서 통증 없으시고 열 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접종한 날은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주 그냥 상쾌하고 깨끗한 몸으로 일어나셔서 또 일상을 삶의 예배들을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일단 오늘 1차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퇴장하실 분들 얼른 퇴장하십시오. 샬롬.